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에서 바울의 청문회가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그리고 버니게 천부장들, 이 사람들이 가이사라 지역 유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하고 모였습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모두 모여서 바울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리를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신을 변론하는 형식을 띠면서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복음 증거하는 설교를 합니다. 이제부터 바울의 긴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정중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했는데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바울, 그 마음이요 사실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쓰는 이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아주 화려하고 호화로운 옷을 입은 귀족들과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아그리파 왕처럼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그들은 불행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은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도 주님을 모르던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행복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증거한 복음으로 또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언행과 또 우리의 사랑으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행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사실 바울은요, 자신이 유대교 중에서도 가장 엄한 보수적인 바리새파에 속했었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유대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모두 유대교의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율법적으로 아무리 흠이 없는 것 같아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자신을 좋은 것으로 채우고 노력한다고 해도 늘 마이너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할 때 우리의 인생은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이제 자신의 설교를 부활의 주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유대인의 불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바울이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메시아를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정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 자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였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따른다면,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솔직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름 아닌 유대인들은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자신들의 삶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의 왕으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사건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왕 앞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고,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바울의 간증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데 길을 꺾어버리시는 강력한 부르심으로 사울을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다급하면서도 부드럽게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하지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이 너에게 고생이니라. 내가 지금 나를 박해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되는 것이 없다. 너에게 고생이다. 나는 너를 위한다. 이런 의미지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것은 복수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사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급하고도 부드럽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울과 같은 방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다급하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부드럽게 우리를 부르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복음으로 증거하는 우리 복된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